말씀 속으로 들어갈게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 자, 교독할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진리의 성령님의 임재하심 강림하심 속에서 여기에 담겨있는 영생의 진리, 하늘의 진리를 우리 모든 분들에게 밝혀 보여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화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들은 로마서에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락을 함께 읽었고 설교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삽주로 줬듯이 가급적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본문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긴 내용 한마디로 말하면 이신칭의였습니다. 이 단어를 풀이하면 오직 믿음으로만 내가 의롭다 함을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신칭의는 기독교의 근간입니다. 기독교에 보이지 않는 뿌리입니다. 기초고 반석입니다. 이거 무너지면 와그작하고 다 무너집니다. 이신칭의에는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세 가지의 은혜가 있다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은혜를 경험하셔야 되고 사모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는 은혜입니다. 특별히 여기 모태신자 여러분, 이 첫 번째 은혜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두 번째, 첫 번째를 이어서 두 번째가 연이어 나오는데 반면에 하나님 예수님의 속량하심이 얼마나 큰지 아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믿음, 이 신이니까요. 오직 믿음으로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은혜입니다. 자, 첫 번째 은혜인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두 번째 은혜가 되는 예수님의 속량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골짜기가 깊으면 산이 높은 것처럼요. 이 첫 번째 은혜와 두 번째 은혜를 가능하게 하는 게 세 번째 은혜인데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은 오직 믿음으로 이 표현이 도대체 어떤 성경적 의미인지를 함께 나누고 내가 과연 오직 믿음으로 신앙생활, 인생살이를 하고 있는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오늘 본문 4장, 5장, 6장, 석 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4장 1절에서 5장 초반부까지는 믿음이라는 동전의 앞면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6장에선 믿음이라는 동전의 뒷면을 함께 나눌 겁니다. 이렇게 앞뒤로 입체적으로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아버지의 집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지 이제 확인해 보십시다. 오늘 설교는 4장입니다. 4장에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오직 믿음, 이거를 샘플로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너도 우리들도 이 오직 믿음으로만 제주 광야를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을 일컬어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혹은 다른 말로 믿음의 샘플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장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2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서 자랑할 것이 없다. 이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넘어갈 수 없는 큰 산처럼 느껴지지만, 그래서 그의 행실과 그의 공로가 대단할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예. 그러면 3절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 혹은 모든 믿음의 샘플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잠시 여러분에게 한번 가볍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 해주셨는데, 얼핏 우리의 믿음, 아멘의 이 믿음이 아브라함 선상에 있는 믿음과 같은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하나 짚어보고 넘어가십시다. 짚어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에서 따오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이 자막으로 나와요. 자, 같이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라는 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분이라는 말씀은 하나, 둘, 셋, 하나가 아니고요. 오직 유일한 신이라는 의미로서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창조주시고 나머지 천사, 마귀, 귀신, 삼라만상의 피조물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거죠. 자, 귀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떤답니까? 안 믿고 안 떤답니까? 믿고 떱니다. 자, 그렇다면 물어볼까요? 귀신들도 믿으니 칭의를 받을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천당 갈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오직 믿음이라는 이 믿음이 정말로 로마서적인 성경적 믿음이냐, 아니면 귀신의 믿음, 상식선의 믿음이냐, 잘 점검하셔야 돼요. 네. 나의 믿음이 아브라함 쪽일까? 나의 믿음이 귀신 쪽일까? 다르게 표현해서요, 나의 믿음이 로마서적인 믿음일까? 아니면 나의 믿음이 세상 상식선에서 통용되는 믿음일까? 여러분의 믿음과 저의 믿음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 쪽에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적인 믿음을 취하셔야 돼요. 4장, 5장,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오직 믿음이라는 로마서적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를 믿어야 천당 갑니다. 다른 믿음으로 믿으시면 못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라는 거죠. 오늘 4장의 후반부를 본문으로 선택했어요. 세 구절을 읽어보십시다. 19절, 20절, 21절입니다. 자, 같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19절,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10년 차이가 나니까 사라는 90세입니다.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압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음을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압니다. 이런 현실을 지금 아브라함은 잘 압니다. 자, 그런데 20절,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 주셨는데요? 1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같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예,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너희의 후손들이 이 뭇별과 같이 많으리라. 이와 같으리라. 이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실상은, 사실은, 현상은 본인의 몸과 아내의 몸은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임신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아브라함도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현실 앞에서 아브라함이 이 약속이 의심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이 약속이 아이고 터무니없다라고 느껴지지 않을까요? 느껴져야 이성적인 사람인 거지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본인은 확신하였다. 내가 지금 비록 아이 가지지 못할 현실이지만 후손이 있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하실 게다. 이렇게 그냥 확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 세 구절을 신학자요 목사인 유명하신 유진 피터스라는 분이 본인의 목회 생활 속에서 본인의 교회 교우들에게 이렇게 번역해서 제시를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분이 제시하는 또 다른 번역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자신의 무력함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망이 사라졌다. 100살이나 먹은 이 늙은 몸으로 어떻게 아이를 볼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한 수십 년을 헤아리며 체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 주위를 서성거리며 조심스레 의심 어린 질문을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약속 안으로 성큼 뛰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말씀하신 바를 이루실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19절을 보니 아브라함은 애를 낳을 수 없는 무력한 자신을 집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해서 내가 뭔가 이뤄낼 수 있어, 내가 해내야지 하며 자신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해버립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의 형태와 행실과 행태를 보시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행태를 보고 뭐라고 했느냐? 의롭다, 칭의해 주신 겁니다. 이를 일컬어 아브라함의 오직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신 칭의해 주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신 칭의가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그대로 접목되고 적용됩니다. 자, 본문 23절과 24절입니다.
같지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원리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진다라는 그런 유의 말씀이 있죠. 자, 보세요. 구약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에게 후손이 무별과 같으리라 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신칭의가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우리들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신칭의가 됩니다. 귀신은 한 하나님을 믿고 떨었지만 자기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성만 믿은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성을 믿는 것과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는 것은 다른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나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믿었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이신칭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약속을 했을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입니다. 본문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말하는 것 같지요? 맞습니다.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나의 죄 사함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한 약속이라고 합니다. 다시 재차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죄 용서함을 위한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칭의를 위한 부활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나의 죄 사함과 죄 용서함과 칭의를 위한 것이다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기만 하시면, 계속적으로 믿으시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해 주신다고 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제 이 본문을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날로 적용을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현재 나의 현실적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도덕적인 죄를 여전히 저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심지어는 형사법적인 죄를 안 들켜서 그렇지 짓고 있는 건 아닐까요? 둘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면의 은밀한 죄예요. 그 은밀한 죄를 내가 지금 짓고 있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에게 과연 죄 사함이 가능할까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자격이나 있을까? 아니,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데 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자격이나 있을까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죄의 행실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들어서 은혜를 받아서 나름 죄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선택하지만 그 의지력도 순간이요, 정말 나는 참으로 무능하고 무력한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내 남편, 내 아내의 모습 속에서 그걸 발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기억하실 게 있어요. 아주 큰 죄이든 아주 미세한 죄이든
인간사리에서는 그것도 죄인가, 그 정도는 덮어줄 수 있지 하는 미세한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 대가는 진노요, 심판이요, 지옥이다라고요.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율법은, 심지어는 마귀는 지금 나에게 말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죄 사함과 칭의를 구할 수 있니? 참 뻔뻔하구나 네가. 이렇게 정죄하고 자책하게 합니다. 율법과 양심과 마귀가 정죄하는 그걸 가만히 듣고 있으면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옳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신칭의 속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 죄책감이 팍 들어오셔야 합니다. 죄를 지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여러분 무서우셔야 합니다. 행여나 내가 지옥에 가진 않을까 염려가 되셔야 합니다. 이 거룩한 두려움과 거룩한 염려가 없다면 그는 죄에 대해 무감각한 자가 되진 않았는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제대로 예수 믿고 있는 건가 진짜 고민하셔야 합니다. 가벼운 죄에 대해서도 심히 두려워해야 그게 의인입니다. 가벼운 죄에 대해서도 마음이 대단히 불편하셔야 의인입니다. 그러다 부지불식간에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내가 또 똑같은 죄를 지었네. 이렇게 죄책감과 정죄감이 확 들어와야 그분이 의인입니다. 이거 없으면 정말 심각하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의인은 이 다음 단계까지 가셔야 됩니다. 자책과 정죄감의 단계에 머물러서 한없이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왜 이럴까 하며 우울증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오늘 4장 본문으로 내가 새롭게 일어나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죄 용서함과 나의 칭의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과 제가 믿으셔야 합니다.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죄 지은 나에게 진노하고 심판하려고 맴매치려고 팔걷어 붙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 지은 내가 이 약속으로 다시 일어나고 다시 힘받아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20절과 21절로 사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0절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나의 죄 용서함과 나의 칭의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래, 맞아 하고 의심하지 말고 믿으셔야 합니다. 이 약속을 믿는 게 오늘 본문 20절에서 뭐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합니다. 허나 반면에 내 양심은 자악하고 정죄하고 자책해야 네가 맞다, 네가 옳다라고 합니다. 율법도 그렇게 지적합니다. 마귀도 양심을 통해 나에게 그렇게 지적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 맞아요. 이게 율법의 세계에서는 맞아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 영광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물론 양심은 그럽니다. 야, 네가 그러고도 집사냐?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뻔뻔하다. 양심은 그래 할 줄은 모르겠어요. 21절에 되어 있죠.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나의 죄사함을 능히 이루신다 확신하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나의 칭의를 이루신다 확신하는 겁니다. 감정은 눌리고 왠지 벌벌 떨리지만 확신하셔야 돼요. 뭘? 하나님의 약속되신 십자가와 부활을, 나의 죄 용서함과 나의 칭의를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 한해, 그 순간에 한해 그는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아닌 그저 신에 대한 존재성에 대하여 비나이다 미십니다라는 믿음은 로마서적인 믿음이 아니고 상식적인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오직 약속하신 하나님과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칭의해 주시는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아브라함의 몸과 그 아내의 몸은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현실적으로 임신 불가능한 현실이었습니다. 이 현실 앞에서 후손이 무별과 같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몸과 아내의 몸만을 보노라면 하나님의 약속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심령이 견고해져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오직 믿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와 악의 행실을 계속하여 반복하는, 그래서 영적으로는 소생 불가능한 현실, 사실 아닙니까? 이 현실 앞에서 죄 용서함과 징후를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때로는 의심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실상과 민낯을 보노라면 하나님의 약속이 폐기되진 않을까, 무효화되진 않을까, 너는 아니다라고 말하진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을까요? 바로 이때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인 십자가와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내 심령이 견고해지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양심은 발악을 하고 율법과 마귀는 발악을 하겠지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오직 믿음으로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신칭의의 로마서적인 믿음입니다. 그저 신의 존재성에 대하여 미신나이다, 미시옵니다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이라는 표현요, 이신칭의의 이신, 오직 믿음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에 대한 오직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 용서함을 위한 약속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의롭다 하심, 칭의를 위한 약속이다 라는 것에 대한 오직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절대로 자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기 헌신, 하나님을 향한 자기 열심,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각고의 노력조차도 그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은 무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직 약속하신 하나님과 그 약속만을 신뢰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신뢰합니다. 이게 오직 믿음으로라는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라는 동전의 앞면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과 저는 진노와 심판과 지옥에 대한 죄책감과 정죄감과 눌림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나의 삶을, 신앙을 가볍게 해줍니다. 나의 삶의 인생에 쉼과 안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나의 얼굴 밝게 해줍니다. 여유 있게 해줍니다. 관대한 얼굴을 취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성령의 은혜가 정말로 크구나 해서, 야, 여기서 사는 게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하늘나라구나, 이런 말 하면서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못된 짓을 일부러 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알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성량이 정말로 크긴 크구나 하고 알게 되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인해 체험이 따라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인해 감정과 경험과 사고까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역으로가 아닙니다. 체험 있고 감정 있고 경험 있으면 내가 믿을게, 그거는 로마서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상식적인 믿음입니다. 귀신들의 믿음입니다.
그걸로는 천국 못 갑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좋아요. 이신칭의의 믿음이 이렇게 좋아요. 그러나 유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매사 극으로 가면 부작용이 있는 법. 오직 믿음으로라는 동전의 이 앞면만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야, 뭐 내가 죄 지어도 뭐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과 칭의를 받으니까 죄 지어도 상관없네? 아, 좋다. 죄 짓고 바로 회개하면 되지 뭐.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뒷면을 여러분 함께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다 했죠. 동전을 생각을 해보세요. 앞면과 뒷면의 모양은 동그랗고 같아요. 하지만 문양은 너무나 달라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모양은 같을 건데 문양은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그 앞면을 함께 나눈 거고, 다음 주에는 로마서 6장을 통해 그 뒷면을 함께 나눌 때 이게 균형 잡힌 이 신이 됩니다. 그래야 칭의가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저 십자가는 나의 죄 용서함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 사건은 나의 칭의를 약속해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과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만을 오직 믿음으로 나는 죄 사함을 얻습니다. 헌금을 얻는 게 아닙니다. 봉사를 얻는 거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는 칭의를 얻게 됩니다. 개척교회를 많이 섬겼다고 얻는 게 아닙니다. 선교를 많이 했다고 얻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칭의를 얻고 죄 용서함을 얻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제사함 받기에 진노와 심판과 지옥으로부터 여러분 정말 자유케 될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칭의를 받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집 천당 천국에 편안하게 들어갈 겁니다. 더불어 동시에 지금 이곳에서도 광야 순례 여정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믿음의 분량만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약속하신 그분을 믿으셔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사건 속에 담겨 있는 약속을 믿는 자는 지옥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천국을 가게 되고 천국을 이 땅에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써 여러분이 천국 누리시다가 천국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약속에 대한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죄사함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칭의, 의롭다 하사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인하여 내 삶이 하나님 비록 인생의 무게는 무겁지만 삶의 색채는 가볍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긴장된 얼굴이 아니라 평강한 얼굴, 관용한 얼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3장의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은 죄 아래에 있는 세상이라는 내용입니다. 죄 아래에 있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대단히 무감각해졌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도 세상 그래 돌아가는 거고 그게 세상의 전례인데 상식인데 뭘 그런 것까지 좀 이렇게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은데 여러분 분명하게 영적인 스피리추얼 팩트를 전달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미세한 죄까지도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악인이 장수하는 거 그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절대 좋아하지 마세요. 분노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러나 기억하실 것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죄 용서함을 주신다라는 것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요, 이 세상이 죄가 관영하는 세상에서 죄에 만성화돼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셔야 합니다. 민감하셔야 합니다. 죄와 엮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죄에게 사망이 와요. 죄로부터 심판이 와요. 죄로부터 진노가 와요. 무엇보다 죄로부터 마귀가 붙어버려요. 쓰레기에 바퀴벌레 쥐가 있듯이 죄라는 쓰레기에 바퀴벌레 쥐 같은 마귀가 붙어가지고 계속 힘들게 해요. 여러분, 죄 청산하지 않고 소독약 뿌려보면 일주일은 약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지나면 죄 쓰레기의 악취로 마귀와 바퀴벌레는 다시 옵니다. 반복됩니다. 죄가 반복되고 상처가 반복되고 다 반복됩니다. 죄 청산하지 아니하는 임시 땜빵 처방 아무 소용없습니다. 죄 해결하지 않는 치유 다시 아픕니다. 죄 해결하지 않는 귀신 쫓아냄 다시 귀신 들어옵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일단 두 가지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는 것, 하나는 죄를 멀리하는 건데 이 두 번째 거는 다음 주에 다룰 거예요. 일단 죄를 용서받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죄에 대해서 경계하셔야 됩니다. 민감해하셔야 됩니다. 죄에 대해 경계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안주하시고 감사하세요. 경계하고 감사하고 긴장하고 평강 가운데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함께 기도하겠는데 오늘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부족한 저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게 있죠. 표현, 단어, 구절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간구기도, 회개기도, 결단기도 하시되 제가 드리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죄로부터 온전하게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죄 사함 받는 것과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도 별개입니다. 그건 다음 주에 설교할게요. 죄 사함 받는 것과 죄로부터 구원받는 건 별개입니다. 죄로부터 하나님 정말 자유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부부관계, 내 자녀들과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죄로 인하여 상처, 고름, 쓴물, 가시,
또 귀신들의 역사가 많은데 하나님 죄로부터 자유케 되도록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우리 가정을 하나님 보혈로 덮어 깨끗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생수의 강물로 맑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간구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죄에 대하여 긴장하고 죄에 대하여 자유하네.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하나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 죄 용서함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칭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주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을 축복합니다.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죄에 대하여 죽었음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로 인한 사망, 진노, 심판, 마귀, 귀신, 질병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주님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이들 위에 주님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들의 부부관계 위에 주님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인격과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주님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들의 가정관계, 형제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위에 주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사단 마귀의 권세로부터 최대한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의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다가 천국 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